네, 이번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연구에서 묵상을 하여 설교문을 이제 만들어 보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문을 대신 써 준다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AI를 통해서 성경 연구를 충분히 하고 또 더 깊이 있게 더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더 짧은 시간 동안에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지, 이게 무슨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 해가지고 딱 하고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실제로는 뚝딱 하고 나오니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뚝딱 하고 나오는 것이 그럴듯해 보여도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또 돌다리를 두들겨 건넌다는 마음으로 이 AI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그 결과가 과연 신뢰할 만한지 스스로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AI를 아직 이제 알아가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1년 넘게 사용을 하면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기 포커스를 두고 이걸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저는 앞서 에스겔서 18장 본문을 이제 좀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본문에 대한 질문이 아직 저에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이 클로드 AI에게 몇 가지 더 내면서 본문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한번 해보고요. 또 제가 나름대로 여기서 지금 현재로서 좀 이 본문에 대한 어떤 메시지 교훈을 이렇게 한번 잡아가 볼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있는데, 아직은 모호하기 때문에 본문 연구에 조금 더 시간을 에너지를 더 쏟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저의 개인적인,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개인적인 뭐 생각과 그런 묵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온전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좀 수준이 낮다라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제가 어떻게 묵상하느냐가 아니라 이걸 묵상과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되고 있는 대한 이슈, 스탐 이슈에 대한 맥락에서 본문을 이해하려고 한다. 자, 나는 그러나 18장이 17장과 19장의 맥락에서 어떻게 다르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너가 보라. 특히 17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바벨론의 1차, 2차 침공과 그에 따른 포로, 유배 등이 역사적 배경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포로로 끌려온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 비록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일부가 남아 있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있는
임을 하나님이 밝히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만 예레미야서에서 등장하는 거짓 예언으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시 그들에게는 복음처럼 여겨졌다. 애굽을 필두로 한 바벨론에 들어가는 것을 깨닫다. 이거는 뭐 일단은 뭐 말이 맞다 안 맞다 이 정도 하면 얘가 알아서 이해하거든요. 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모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내용이 17장에서 고조되었는데 18장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속담 이슈로 인해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이 속담에 대한 1차 독자들의 이해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선 이 속담의 1차 독자들의 이해와 평가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속담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신학적 차원에서의 오류 또는 왜곡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속담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영향력이 이미 그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는 3대에 걸쳐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못한 아들, 다시 의로운 손자의 이야기를 하신다. 얘기를 꺼내신다. 여기서 보다는 중요한 핵심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하는 자에 대한 것이다. 이는 다양한 율법과 규례에 관한 것으로서 이웃과의 관계, 정결례, 영적인 우상 숭배와 정결례, 이웃과의 관계, 탐욕, 탐심 등과 같이 10계명과 밀접한 내용들로 보인다. 따로 어떤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책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제 묵상했던 내용들, 생각했던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 것일까? 어떤 것,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인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주제라면 왠지 에스겔서의 큰 주제와 에스겔서의 큰 흐름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아닌가? 우상숭배 앞서 성전과 우상숭배에 대한 이슈는 자주 언급이 되었으나 십계명이나 자식에게 죄를 묻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슈는 에스겔서에서는 생소하게 느껴진다. 아울러 25절 이하의 본문에서 주의 길과 평이라는 단어 표현이 주목된다. 본편에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에스겔서에서 9번이나 사용이 되는데 에스겔서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궁금하다. 특히 이 단어는 주의 길, 데레크와 함께 나는 언급이 된다는 것과 동시에 책망받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고 있는 길,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들의 형태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분석이 될 수 있을까? 분명 이 본문은 17장의 마지막 구절처럼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회유의 손길이 담긴 희망의 메시지가 포함된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결론의 관점에서 다시금 18장 전체를 간주한다면 본문은 각 세대와 시대의 백성들에게 새 영을 통해 마음을 높여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한번 답을 볼까요? 여기 보면 귀하의 깊이 있는 질문과 관찰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기분 좋게 얘기를 해줍니다만 이게 꼭 저의 말이 실제 깊이가 있다고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기분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그 호응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말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 주석이 지적하듯 세 세대의 이야기는 단순히 예시가 아니라 유다의 마지막 세 왕의 시대를 반영할 수도 있다. 이는 17장의 정치적 배경과 긴밀히 연결된다. 속담에 대한 1차 독자들의 이해. NICOT 주석은 이 속담이 단순히 하나님의 불공정성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불변하는 우주적 규칙에 자신들이 희생이 됐다는. 제가 아까 요거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는데, 자, 불변하는 우주적 규칙에 대한 희생양.
라는 세계관 내지 이해는 과연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하는가 이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싶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14세기 히타이트 왕 무르실리슈 2세의 기도를 인용했다. 하티 포푸신에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영향을 끼쳤는가? 매우 흥미로운 답변이다. 히타이트 왕의 기도 내용을 보니 오늘 본문에 담긴 이슈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1차 독자들에게 그만큼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는지가 궁금하다. 아울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의 흐름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은 분명 자주 언급이 되었지만서도 이처럼 히타이트 왕의 기도에 담겨 있는 이방적인 신앙에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 같다. 예레미야의 비슷한 속담이 언급이 된다.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들이 이가 싫어하지 않겠다. 이 얘기인데 이게 그러면 이 속담이 이방인들의 속담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네. 이 식으로 히타이트 왕의 기도 안에 있는 내용을 사례로 든다면 지금 여기서 언급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이 이가 시다라고 하는 이 속담은 성경적이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출애굽기 신명기 내용하고 연결 지으면 안 되겠네. 이제 보니 결코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언급된 축복과 저주의 3, 4대까지의 영향과는 상관을 지으면 안 되겠다. 이 속담은 여기의 속담은 철저히 이방 신앙의 영향력에 철저히 이방신앙적인 내용이며 에스겔서의 맥락에서 볼 때 그다음은 우상 숭배에 대한 고발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에스겔의 맥락에서 볼 때 철저히 이방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 기독, 현대 신앙,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점을 찾는다면 기독교
세상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관용어나 세계관을 담고 있는 속담 같은 것으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자신의 생활이나 형편을 이해하려는 뜻에서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저주에 관한 이야기나 재수가 없다는 등의 이야기들은 등의 미신과 같은 이야기들의 영향들에 대해 여전히 두려워하거나 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있다. 어떤 신자는 집 마당에 대나무가 심겨져 있으며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등의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측면에서 본문에 언급된 속담, 그 속담에 의해 자신의 운명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이렇게 본문을 이해해도 괜찮을까? 자, 이렇게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얘한테 넣어보겠습니다. 동의한답니다. 얘는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보겠답니다. 우상숭배적 세계관의 반영. 이 속담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을 우주의 기계적 법칙의 집행자 정도로 격화시키는 이방신앙적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전체에서 반복되는 우상숭배 비판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 성품에 대한 오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자비로운 분이 아닌 냉정한 운명의 법칙처럼 이해했습니다. 현대도 정경, 혼합 신학이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걸 조금 여기 적용해서죠. 재수, 운명, 팔자 등의 비성교적 개념을 설명해서.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설교적인 부분으로 한번 좀 이어서 한번 조금 더 구체로 가볼게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너는 설교학 박사의 역할을 하라. 나는 아래와 같이 본문에 대해 묵상하고 설교의 적용점을 제시해야 한다. 자, 본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잘못된 이방 신앙에 대해 고발한다. 1차 독자들은 성전에 왕래하면서도 진정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이는 신학적인 문제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신학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교회 밖에서 자신이 생각하던 신에 대한 생각이나 종교 행위를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고 오는 이들이 많다. 교회는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게 교육해야 한다. 바르게 신학 교육을 해야 한다.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것만이 신학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며 하나님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하는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이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 각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박제해 놓고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각 사람과 관계를 맺으신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적인 관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본문은 에스겔서를 비롯한 선지서들은 모두 공동체를 향한 선언을 한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메시지, 찬송, 가사, 예배 내용들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새로운 새 이스라엘이다. 새 형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본문을 조명하고 적용점을 제시하자.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나의 길을 버리고 그래. 하나님의 길은 공평하다. 공평한 하나님만이 바른 길을 제시하신다.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길을 떠나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미 치우쳐져 있고 기울여져 있는 그들의 길은 하나님의 길마저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하게 한다. 이는 자기 확신에 또는 확증 편향에 기반한 빠져 있는 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너저씨 보여준다. 듯하다. 하나님은 그들의 너희 길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신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도 하시다. 이는 엄청난 자기 확신이자 선언이지 않는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길을
가셨고 가셨고 그 가는 과정을 보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한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이들을 보고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아마도 베드로 전서 또는 후서에서 방탕하게 길을 가는 이들이 성도들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헬라어로 크세니조이다. 이방인 취급을 한다는 의미이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길이 확실하다. 돈을 많이 벌고 부를 축적하며 떵떵 투자하며 또는 때로는 부재도 하면서 자신들의 명예를 쌓아 올린다. 그러나 그 길은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자, 뭐 내용 길다만, 자, 위의 내용을 위에 나의 묵상과 해설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설교 아웃라인을 만들어 보라. 마크다운 형식으로 만들라. 마크다운 형식은 이제 제목과 소제목을 이렇게 보기 쉽게끔 이렇게 글자 크기를 이렇게 구별해 놓는 겁니다. 자, 제목을 붙여주네요. 그냥 하나님의 길을 걷는 교회라고. 제가 일단 길과 교회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 아웃라인을 얘가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묵상하고 제가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물론 이전에 나의 이런 생각이 어떤지를 한번 물어보고 검증해 보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아까 제가 간략하게 앞에 했고요. 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세상의 길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이제 마크다운 형식이라는 게 겁니다. 이렇게 글씨 크기가 좀 다르죠. 네, 큰 제목, 소제목마다 글씨 크기 좀 차이점을 주는데요. 이 마크다운 형식을 사용하는 요즘 그 메모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걸 그대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에 옮겨 놓으면 이 마크다운의 어떤 형식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웃라인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설교문 한번 작성해봐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아웃라인을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해보자.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넣어주는데요. 자, 대상은 교인들이다. 문체는 이해하기 쉽게 단순한 문장들로 구성하라. 설교 시간은 대략 30분 가량이다. 서론과 본론,
도입부와 결론부에 적절한 예화를 삽입하라. 근거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나 성경 이야기를 예화로 하라.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실제 설교문을 작성하라. 내용이 길어지면 여러 차례로 나눠서 작성하라. 예, 뭐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왜 계속 돌아가면 계속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지금 다 명령이 좀 안 들어가는데, 자, 이거 왜 이럴까요? 이런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지는 않는데, 뭐 인터넷 연결이 좀 좋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크레딧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한계 되면 이게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끄고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클라우드 AI가 지금 접속이 안 되고 있네요. 지금은 유튜브는 되고 있는데 클라우드 AI가 지금 이게 지금 접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교문이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이 이제 됩니다. 설교문이 이제 작성이 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설교문을 써도 되냐? 그거는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문이라는 것은 일단은 어떤 그 가르침의 핵심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감정을 잘 담은 표현들, 뭐 그걸 파토스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내가 전하는 나의 어떤 그 설교자의 인성과 이품이 있는 그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설교문에 적절하게 이제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그 문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교하시는 여러분 자신의 문체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얘 그대로 사용하시기보다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설교문을 다시 작성하시거나 또는 이미 작성한 걸 가지고 얘한테 주는 거죠. 나의 설교문, 나의 문체를 얘한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우리의 그 성향이나 설교자의 성향이나 이런 문체들을 얘가 그걸 아주 잘 반영을 또 하게 되거든요. 자, 설교를 작성하는 활용 방법, 저만의 어떤 그런 활용법을 간략하다기엔 시간 너무 많이 지났지만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